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귀한 날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우리 2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마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그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우리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우리 고백합시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들으시니 염려나 맡기라 주가 들으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염려다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의심, 염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나 맡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걱정, 의심, 고민, 염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평안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명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정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 30배 6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되실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비와 온유함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어느덧 1월 첫 달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가운데 잠시 주춤하였지만 건강 잘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에 힘쓰며 이를 위해 모두가 크고 작은 역할에 상관없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허락하신 일터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경험되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준비 중이신 한영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사와 정착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온 가족이 지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새로운 삶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영근 목사님과 또 목사님이 섬기실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 열심히 중보하며 사랑과 기도의 후원을 함께 보내시는 형제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의 빈자리가 다시 잘 채워지고 계속하여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가며 귀한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돌아보며 이를 위해 함께 힘쓰며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합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재정과 관계와 삶의 어려움으로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 새생명교회 2부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2021년 우리 헌금 내역 또 세금 복구를 위해 헌금 내역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온 입구에 테이블 위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인업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2월 교육자 운영위원회 미팅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및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방문하신 우리 새로운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미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네, 어디에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옆에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축복하며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가장 큰 하트로 고백할까요? 사랑해 드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창피하고 쑥스럽지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 보는 대로 우리 새생명교회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새해 소망을 얘기할 적에 대개는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가정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것과 복이라는 말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2년 새로운 목사님과 또 함께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우리 이 교회 들어올 적에 사인으로 보이는 21세기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초석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개인적인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건강하다는 말과 또 행복하다는 말 우리가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라는 말이 또 붙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 사실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건강한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 이렇게 건물도 아니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물을 향해서 오기는 하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이나 기관도 아니죠. 교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죄인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조직도 필요하고 또 체계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몸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구성원이 된 여러분과 저는 몸의 지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서로 결합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성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 이 말을 할 때 단 한 번도 단수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saints,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나 홀로 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나 혼자 아주 고상하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다, 뭐 영적으로 영빨이 틀리다, 뭐 이래서 나 혼자 고상하게 뭐 집에서 하던 하늘나라에 가서 하던 이러면 된다,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무리입니다. 그룹이죠. 함께 모인 이것이 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그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보면 인코딩 시키고 그 다음에 전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디코딩이 되고 피드백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러면 성장을 합니다. 이것이 잘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병원에 내방을 하게 되면 뭐 늘 가던 병원이 아니고 처음 가는 병원에 가면 처음 오는 사람에게 건강 체크리스트를 주지 않습니까? 먼저 뭐 처음 가면 한 15분 전에 오셔서 그 체크 좀 해주세요. 뭐 요즘은 미리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미리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체크를 쭉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보건소에를 갔습니다. 예, 뭐죠? 그 아프리카에 가려고 그러면 맞는 주사가 옐로우 피버가 있고 또 장티푸스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RN 간호사가 리스트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법으로 이것을 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체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그다음에 약은 뭘 먹고 있느냐, 그리고 약에 알러지는 있느냐, 이걸 체크를 하는데 7, 8장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생각이 많아요.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you look young, 그리고 또 you look healthy 이러더라고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젊어 보이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콜레스테롤 약 한 가지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소화가 되고 하루에 화장실 2번 가고 한 번이나 2번 가고 그리고 뭐든지 잘 먹습니다. 교인들이 사주면 목사는 인터내셔널이 돼야 돼요. 뭐든지 먹어야 돼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해서 병원 출입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건강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식스팩이 있느냐? 얘네의 왕자. 저는 원팩입니다. 저는 없어요. 그래도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육질이냐? 뭐 3두박근, 2두박근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건강해요. 어떤 분은요,
식스팩이 있고 아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나는 그거 맛있게 먹는데 잘못 먹으면 곧장 병원으로 가야 돼. 어떤 분은 식사를 잘 못해요. 식스팩도 있고 알통도 있고 늘 벗기를 즐겨하는 분인데 그런데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조금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그 사람 건강합니까? 건강하겠죠. 그러나 늘 그런 문제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저는 그런 신경 안 쓰고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갑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100kg짜리 엽기를 들려. 저는 못 듭니다. 건강할까요? 나 건강합니다. 저보고 100m를 10초에 뛰어라. 뛸 수도 없고 그렇게 만약에 뛰면 그날 병원에 가야 되겠죠.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건강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하는 분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몸의 기능,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못하면 그분은 케어 기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있죠. 화장실 자기가 혼자 못 간다든가 목욕을 못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분이라도 식사를 주면 잘 잡수고 소화가 잘 되면 그분은 건강한 분이겠죠. 예.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어떤 부분은 잘 안 돼도 어떤 부분은 또 잘 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건강한 표시 중에 손 들어보세요.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뛰어보세요. 뛸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복근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뭐 힘을 쓰지 못해도 건강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다닐 적에 턱걸이를 하라고 그러면 전교 1등이었습니다. 철봉에 올라가면 20, 30개는 아주 쉽게 했고 그리고 배치기를 하면 60개, 70개도 했어요. 제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록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은 99개를 했어요. 펄떡펄떡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서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고 하나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를 못 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건강했고 지금은 안 건강하냐? 그때도 건강했고 지금도 저는 건강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건강하다고 할 적에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몸이 지체된 몸이 그것을 따라서 잘하면 건강한 겁니다. 제가 팔을 올리라 그러면 올렸어요. 잘 움직여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합니다.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수도시 많겠지만 이것을 요약해보면 기본적으로 5개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배사역, 말씀사역, 선교 전도사역, 봉사사역, 교제사역.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이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걸 잘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골에 동네에 3가구밖에 없고 4가구밖에 없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사람 한 번 하고 그 다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치 못한 교회일까요? 그거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겠죠. 어떤 교회는 2,000명이 나오고 3,000명이 나와서 매년 뭐 몇 팀씩 해외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선교사들을 막 서포트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고 시골에 있는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을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하면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유행처럼 얘기하는, 교회도 유행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교회가 마땅히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면 건강한 교회고 구성원들은 행복한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죠. 이러면 또 성장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몸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성장한다고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한다. 팔이 3개가 됩니까? 발이 3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팔 2개면 충분한 거고 발 2개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성장을 해요. 몸이 자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이 안 된다, 건강하지 않다, 이래서 2 팔이 하나가 되어지고 2 발이 하나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2 팔을 가지고 2 발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사역, 말씀사역, 선교 전도사역, 봉사사역, 교제사역,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면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힘있게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 지시한 것을 따라 하면 되는 거죠. 우선 예배부터 보겠습니다. 예배를 얘기할 적에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배가 드려지는가? 예배는 영어로 표현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orship is all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관람을 합니까? 예배를 봅니까? 드립니까? 관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performing, 예배를 공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립니까? 드리면 우리는 예배의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구성원들이 많죠. 예배에 뭐 설교하는 자도 있고 기도하는 자도 있고 또 헌금을 하는 자도 있고 뭐 찬양하는 자들도 있고 다 있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대상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합니까? 하면 건강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멋있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리 뭐 화려하게 뭐 멋있게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해도 요즘 많이 하는 힐링 이런 것이 막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음성에 뭐가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닐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데 나를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라는 이런 감격이 그대로 일어나면 그게 말씀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한 거겠죠.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얼마나 찬송을 잘하느냐, 뭐 소프라노를 한다, 요즘 시대로 뭐 재즈식으로 한다, 뭐 경배 찬양을 화려하게 한다, 드럼이 올라가고 기타가 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이 위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멋있게 한다. 옛날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뭐 피아노가 3대가 있고 전자 기타들이 있고 이러면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냐? 그게 받으실 만한 찬양이라면 시골에서 권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아닐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인도를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요즘은 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이런 말을 하면 좀 뭐 하겠지만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거긴 청년 사역이 좋대. 우르르 청년들이 몰려. 거기는 찬양 사역이 좋대. 우르르. 거기 목사님의 설교가 좋대.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아니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한 군데 보내주셨으면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우리 목사님이 참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이 또 되실 줄 있습니다. 이 순한 귀, 들을 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예배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사역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설교하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자, 2000년에서 6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기 중동 지방에 조그마한 그 동네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풍습에 맞게 그 지역의 문화에 그 지역의 언어로 그때의 삶에 주신 말씀인데 21세기가 된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요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아이씨. 이 일본 말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쓰다 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라고 합시다. 저희가 어릴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신났다. 요즘 쓰는 거하고 전혀 비슷한 거죠. 기똥차다 그래요. 기똥차다.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뭐 그런 말을 쓰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쓰다가 조금 지나서 길이 기똥차다 그랬어요. 그때쯤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저희 집은 장사하던 집이었는데 시장에서 손님들하고 이거 기똥차요 그래요. 어른들도 쓰더라고요. 세대에 따라서 쓰는 말도 다르고요. 같은 언어를 쓰는데 똑같은 말이 시대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냥 읽어지면 그게 다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신학교에 가서 적어도 3년 이상은 공부를 하고 평생 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누구보다 똑똑지 못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지혜롭지 못할 수 있지만 불러서 그걸 학교 가서 3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 신학교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96학점을 3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목이 때로는 40개 과목도 될 수도 있고 막 30개 과목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3학점씩 30개 해봐야 얼마나 뭘 다 하겠어요. 성경 공부만 하더라도 30과목을 하면 신약 신구약 성경 그걸 다 못하고요. 근데 거기에다 목회학도 해야죠. 상담학도 해야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도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또 전하는 겁니다. 알기만 많이 알면 뭐래요?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그게 부교재지, 교재는 이거지, 이게 주교재지. 주교재는 뒤에다 놔두고 부교재를 주교재로 써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못 나와요. 그러면 이게 주교재가 되고, 이것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부교재를 우리가 잠시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는 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들어야죠. 자, 이것을 우리의 건강에 얘기한다면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어떤 밥들은 맛있어요. 뭐 시장이 반찬이다 그래서 아무거나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어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이것저것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맛이 없다 그러면 에이 맛없다. 이래요. 편식을 해요. 다 똑같은 밥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어떤 건 맛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맛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듣기 싫어. 어떤 말씀은 못 읽어. 우리가 보다 보면 레위기서나 뭐 출애굽기도 뒤에 편이나 이런 데는 읽기가 어려워요. 올해는 신약부터 읽어야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올해는 한 글자도 이름을 빼놓지 않고 읽으리라. 그렇게 해서 실패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그거는 힘든 거니까. 그렇지만 그냥 그런 대로 먹어도, 그러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건강해지는 거지, 이렇게 갈려놓고 저렇게 갈려놓고 하다 보면 편식을 하는 거예요. 편식하면 시신경에 문제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을 못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죠. 소화를 잘 시켜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 선교, 전도.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음을 다 전하는 걸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얘기하는 말이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벤젤리스틱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는 저 시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는 뭐 전도를 해봐야 그 동네 사람들이 다야. 그러면 목회하다 말고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집안일을 하다 말고 도시로 나와야 될까요? 꼭 도시로 나와야 될까요? 꼭 외국으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량도 있고 하면 되는 거고, 못하면 그 속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우리 침례교회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교단이 100몇 교회래요. 장로교회만. 우리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교단이 몇백 개예요. 그 중에 우리 남침례교회는 미국의 4만 6천 개 교회 1600만 명이에요. 1945년부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러면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른 교단들은 다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그만큼 남아있다라는 것, 이것만이 그냥 감사하죠. 근데 남침례교가 되는 게 뭐냐? 남침례교회는 다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개교회주의의 그 믿음이 뭐냐? 2000년 우리 남침례교회에서 발행한 2000년 침례교회인의 신앙과 메시지라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침례교회예요. 남침례교회는 그런데 교회의 뭐 체제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 다른데, 그런데 선교는 온 교회에 주신 거니까 선교는 같이 하자.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으니까 같이 십시일반 협력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CP 협력 선교헌금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교단이 아니에요. 펠로우십이에요. 그리고 교단이 이룰 적엔 1년에 3일 동안 침례교회 컨벤션이 이룰 때만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면 그 헌금이 다 선교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단에
헌금을 보내요. 그 선교 헌금으로 보내요. 그 선교회 하는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필요한 일만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월급을 주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걸로 보내죠. 대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그런 비용도 다 빼고 온전히 부활절 때는 애니 암스트롱, 미국에 있는 미국 중남미 여기까지 선교하는 국내 선교부에 위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레레 암스트롱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은 IMB에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다 뺀 비용을 다 거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온전히 선교사들에게 디스트리뷰트 하는 거예요. 선교에만 쓰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게 남침내교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남침내교에 간판 붙이면 그 가짜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남침내교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체제가 있고 뭐가 다 그런 거는 각자 하는 거예요. 선교를 같이 한다. 여기에 SBC가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돼서 이 개신교회 어떤 선교기관보다도 우리 남침내교회 선교기관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을 합니다. 46,000개의 교회가 1,600만 명이 함께 협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보낸 게 5,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풀타임으로 보낸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내서 5,000명 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못해요. 그거를. 남침내교에서는 해요. 이거를 100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내가. 해야지 뭐가 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 많은 교회가 해도 기껏 5,000명 보내는 건데 한 사람, 한 교회가 1명 보내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지로 보내는데 그 사지로 함부로 보내겠어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침례교회는 10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퀄리파이 된 사람들, 퀄리파이다고 그래서 지식이 똑똑하고 학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유명이 확실하고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조영수 목사님은 그렇게 나간 거고요. 저는 떨어진 거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갔잖아요. 첫 번째 나가서 싸웠어요. 돌아올 때 싸웠어요. 두 번째 나갈 때 싸우죠. 첫 번째 돌아와서 두 번째 나갈 때 싸우죠. 아니 그 거룩한 일을 하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중단했느냐? 덕스를 묻지 못하니까 다 스탑하자? 아닙니다. 또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들 데리고 나갔죠. 근데 이분의 그때의 세계관은 어디냐면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럼 스탑했느냐? 에이 이제 그 돌아가자. 아닙니다.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다가 빌립보에서 자기를 부른다라는 이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거기로 가게 돼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막 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이야 하는 거지만 성경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떠나서 하면 그거는 자기 업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세력화를 세는 거고 다단계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선교 전도사역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가면서 침례를 주면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같이 하기라. 이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기독교의 카르트마르타고 그리고 이것이 대헌장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봉사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그러면 부인들은 대개 부엌에 가서는 일들이 대개고, 남자들은 교회 뭐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요즘은 선교한다든가 경배와 찬양 성가대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다 각자가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왁 하면서 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뒤를 잘 못하는 분도 있는데, 또 시작은 못해도 뒤 끝을 잘 매너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지 못해요. 천천히 가지만 차근차근히 해서 끝까지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서 포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 붙잡아주고 같이 일어나서 천천히라도 함께 꼬린점에 나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봉사가 그런 거죠. 여기 나오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다, 사람들에게 보인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관심이 좋고 뭐 있습니다 이런 말로 그냥 이해는 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네, 세속적인 거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피차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뭐 그래서 배려를 하고 좀 아껴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필요한 거죠. 이 봉사하는데도요, 이민교회에서는 부엌을 차지하는 자가 교회를 차지한다, 뭐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선교를 차지하는 자가 교회를 차지한다, 뭐 재정부를 차지하는 자가 뭐 교회를 만다. 아니죠. 다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는 섬기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그리고 서로 결합하고 연결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도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밥을 못 먹어요. 이민교에서 밥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밥을 먹었는데, 물론 그때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한 끼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웃고 서로 재밌어 하고, 밥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오는 사람도 있고 다 재밌습니다. 즐거워야죠.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내일이 돼요. 그게 내일이 돼. 내 맘대로 해야 돼. 그 부엌도 책임자가 그 사람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부엌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조용해, 부엌이. 한 사람이 장악을 한 거야. 이거는 은혜스럽지는 않죠. 예, 이제 부엌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교회 일이 그런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관리를 합니다. 교회 관리할 일이 이게 많잖아요. 에어컨도 고장나고 치토도 고장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하면서 한두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떠다 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을 불러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 줄 알았더니 속에 불이 나더라고. 분노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냐고 이러면서 시험 들어서 목사님하고 한바탕 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키지 말아야 돼요. 일도 그냥 적당하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시키세요, 이러면 또 아무도 안 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고 붙잡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끌어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세 가지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사랑으로 해라. 넘겨주세요. 기본사역 5가지, 교회 지체들이 하는 일에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고 성장을 하되 예수님에게까지 가라 그랬어요. 성장을 하되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거나 재정이 커지거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까지로 자라라고 그랬어요. 예수에게까지로 자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능력을 받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알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배우라 한 것은 대개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라, 하나는 온유하라, 또 하나는 거룩하라. 예,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거룩함에 거기까지 자라는 거죠. 우린 다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성장하되 거기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등치가 커지는 거냐? 아닙니다. 근육질이 있는 거냐? 아닙니다. 결과가 많은 것이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껏 12명 그 중에 하나 실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기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은 참 못된 놈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변화를 시켜서 세계 선교회에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조금 맡겨보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워낙 명성이 나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줬어요. 사도 바울도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들어왔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 일을 잘 감당하는, 즉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2022년에 우리 함께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교회.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칸트가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을 얘기할 적에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행복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너에게는 여호와가 있으니까. 자,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너에게 있다. 너는 행복한 자. 예,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모가 든든한 백이 되어줘요. 그러면 자식은 의기양양한 거죠. 행복한 아이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움츠려 있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남들 부모처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움츠려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느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누가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시니까,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니까, 해결자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가 행복자죠. 그런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본래 행복자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존재는 멀리 있던 자요, 죄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멀리에서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외인이 아닌 내인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자이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2022년에 내가 이미 행복자가 된 것을 처음부터 알고 마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윤한기 씨가 나는 행복자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듯이 우리가 행복자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찬송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아주 초점 있게 보는 성경이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팔복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팔복은 우리말로는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blessed로 표현된 데도 있고 happy라고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명사형이면서 동사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좀 더 서술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happy those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말식으로 하면 야 복이다 또 복이야 복이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혹은 사람에 관해서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 있다, 넌 복 있는 자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 있는 자에게 선언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맥스 루카이드라는 목사님은요, 이 팔복을 천국의 갈채 혹은 천국의 박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갈채를 보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하시고 온유한 자는 사랑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미소를 보여주시고 자비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순수한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박해를 받는 자는 일어서서 맞이해 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갈채를 많이 받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죠. 그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거죠. 자, 질문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틀림없어요. 그럼 우린 스스로 건강을 자꾸 체크해 나가면서 건강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것을 하되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이고 격려하면서 온유와 거룩으로 같이 성장을 해 나가요. 성장한다고 발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머리가 2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똑같이 하지만 힘있게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해나가는 거죠. 칭찬이 따르게 돼 있죠.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가 미국으로 이민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정착해 했고 또 자식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삶, 주리사회에서 영어도 잘하고 학교도 여기서 다녔으니까 지도자로 잘 등극하는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것을 많은 분들이 이루었습니다. 그 속에 신앙과 성실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도 1.5세들, 2세들이 교민사회에 들어와서 영어도 잘하고 또 미국 법도 잘하고 그래서 변호사도 잘하고 의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신앙을 떠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언어가 다르다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선배들이 신앙의 본을 꿈은 키워져서 꿈은 이루었는데 본이 잘 못됐던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 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교회를 떠난 우리 젊은이들 세상적인 꿈은 부모의 꿈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을 후배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사랑이 있고 좀 더 온유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죠. 성실하게 살았죠. 그리고 꿈도 꿨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돼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 제너레이션 갭이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 가르는 그런 역할들이 교회에서 막 이루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낮아지면 되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겸손해지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중엔 교회 나올 때 신이 나서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 한숨을 쉬면서 교회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런 분들을 알아서 내가 기쁘더라도 조금은 참고 내가 좋아도 조금은 참고 찾아가서 그분을 어깨를 살짝 감싸준다든가 그 곁에서 그 한숨 짓는 것을 함께 받아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나오기 사오기도 힘들어서 버둥거려서 겨우 교회로 왔다 그러면 남들 보기 어렵죠. 남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찾아가서 손을 좀 가만히 잡아주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스킨십입니다. 이게 가서 가만히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링의 메시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 중에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되지 않아요. 옛날 것과 지금 얼마나 달라요.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누가 힘들어서 죽겠어요. 막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래. 야, 진짜 고생하면 눈에서 눈물 하나도 안 나와. 야, 넌 아직 고생 덜 했어. 야, 더 고생해봐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 이래야 되겠어요? 예, 고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어떤 분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 고생이 아니에요. 그래도 옆에 가서 고생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예, 맥이 쭉쭉 빠져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실수한 거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들어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떨 적에는 이게 고역이고 신문 막 고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그냥 내려와봐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배웠던 그대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누가 좀 힘들다 그러면 뭘 같이 못 해줘도 돼요. 뭐 밥 한 그릇 같이 사 먹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그냥 곁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다. 너 잘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과 거룩의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끔 여러분들 TV 보면 이 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앞서 달렸는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뒤에서 저 찾아서 달려오는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자기가 이제 넘어가면 자기가 2등도 되고 1등도 될 수 있는데 안 가고 그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같이 가는데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그 앞길에서 1, 2, 3등 다 먹었고 이 사람은 다 점수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줘요. 예.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겠어요? 앞에 뛰어가서 1등한 사람 박수 쳐주겠어요? 예, 그렇게 넘어져 있는데 같이 일으켜서 힘을 다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겠어요? 예,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행복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래요. 교인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순간이 이 교회 천국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어떠냐면 크리스마스나 뭐 무슨 교회 무슨 때 아이들이 나와서 여기 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청소년들이 나와서 막 간증하고 막 이런 부모들이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정말 사진 찍고 뭐 난리 아니야 뭐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또 그 모습을 본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근데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잘 기르는 그 주일학교 그런 교회, 그런 데를 아주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예.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은 그거 안 됩니다만 옛날에는 주머니에 사탕을 하나씩 가져와서 교회 가서 애들한테 살짝 하나씩 줘요. 그러면 인기가 짱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못해요. 왜? 부모들이 누가 사탕 줬어요? 애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것도 못 줘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가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가가지고 하이파이브 한 번씩 탁탁 해주고, 예, 그리고 인사도 한번 해주고 이러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청소년들이요, 걔네들은 혼자 잘났어요. 근데 가가지고 잘한다고 그러고 박수 쳐주고 어깨도 들어주고 선생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아유 수고한다고. 목사님 집에 모셔서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주일학교 청소년들 이런 사역자들 집에 모셔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큰 힘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죠. 아이들이 대학 가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듯이. 근데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엄마가 해주는 떡국이 먹고 싶어서,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 예, 해주는 거예요. 야, 거기서 돈 주고 사 먹어. 아니야, 그거 맛이 달라. 이러면서 집을 찾아온다고요. 교회. 야, 그 큰 교회 가면 다니지 않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달라. 뭔가 달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민교회로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초대교회를 지향한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행복한 교회였지만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어요. 잠깐, 그리고 박해가 있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을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심플한 복음을 전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즐거워하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괜찮다. 그게 왜 그럴까? 교회로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인 자 보니까 너무 좋아요. 더 많이 모이니까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서로 왜 이 사람은 더 관심을 주고 또 왜 저 사람은 더 관심을 주지 않습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거기에 제도가 생긴 거예요. 집사가 생겼어요.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이 바깥으로 아니고 속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커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의 전처기지가 안디옥에 딱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지신 작은 사역을 잘 감당하면 이게 건강한 것이고, 건강하면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화사한 그 미소와 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러한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오는데 기대가 우리가 큽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기대가 커요. 이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신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해야지,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하고 나면 또 영어부 가서 또 영어로 설교도 해야 된다는 기대도 있을 겁니다. 거기도 부흥해야지, 여기도 부흥해야지. 기대가 크면 사건도 나죠. 이러다가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가 젊은 목사님들이 몇 년 안에서 당 생기고 혈압 떨어지고 뭐 이런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걱정이 돼요, 저는. 빈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가서 빈틈 나도 가서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가서 만들어주면, 이러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러면요,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가다 위축이 들어요. 위축이. 이분 그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전화를 못 받아요. 전화를 못 받은 적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할 수 없어서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은데, 전화 오면 목사님 저희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는 소리 들을까 봐 그냥 경기가 막 오르는 거예요.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 별것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건 교회 공동체예요. 전체 다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은퇴한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봐주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다 목사님들 다 은혜로 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빈틈을 채워주시고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저렇게 하고 그러냐고. 큰 교회 사는 거를 왜 조그만 교회에 살려고 그러냐고. 목사님은 신방은 안 하냐고. 설교 준비를 더 하라고. 한마디씩 들으면요, 몸에 경기가 생겨서 병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체격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잘생겼고, 바라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70까지 같이 가는, 뭐 하나님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겠지만 그 전까지 잘해서 정말 새생명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구성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 달에 말씀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소망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새생명교회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사랑과 그 감격에 하나님 젖어 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목사님 나눠주 축도한 주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프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는 새생명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을